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이는 조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없으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정직과 겸손, 성실이라는 인간의 기본 덕목과 관련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 각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유무의 대조를 통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 또는 자세를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각 단락의 내용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듯하지만 상호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 지혜로운 삶, 경건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요,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은 온전함, 올바름, 순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정직이라는 말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것은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서 가꾸고 땀을 흘리는 만큼 곡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따라서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땀을 흘리고 그 땀과 수고의 대가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가 바로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고도 너무 쉽게 그리고 또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조급한 마음을 가지든지, 혹은 심지도 뿌리지도 않은 것들을 일순간에 얻으려고 하는 탐심, 탐욕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인생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금융사건 사고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손으로 뿌린 것 그 이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교묘히 속이고 은밀하게 감추려고 하는 악한 행위에서 헛되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악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의 운명을 한순간에 뒤바꿀 우연한 축복을 바라거나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것으로 먹으려 하는 삶의 자세를 철저하게 비격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게으름과 사악함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갈수록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소망은 악인이 품었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럼 악인이 품었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악인의 악한 생각이나 소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파멸과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인생을 영원토록 누리고 즐기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록 악인이 이런 원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끊어지고 사라질 헛된 꿈에 불과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이 궁극적으로 똑같은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궁극적인 소망인 영생을 살고자 하지만 악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원에 있으면서 서울로 가고자 할 때에 서울에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아무 버스나 아무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로 향해서 출발하는 버스나 비행기나 혹은 기차를 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정된 차에 오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목적한 서울에 도달하게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의로운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말씀이 제시한 인생의 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이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멸시라는 말은 상대방을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한 전인격적인 모독을 의미합니다. 이 멸시라는 말 자체에는 상대방에 대한 우월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업신여김, 낮추어 봄이 바로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낫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이 아무리 우월하고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부족하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거나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남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그것이 남들을 업신여기거나 교만할 이유가 되지 못함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연약하고 무능하며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능력과 근세와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멸시할 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합되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장면인데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멸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기도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들만 보면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진정한 의인이며 참 지혜자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의를 행했다는 생각으로 교만하였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교만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멸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 시간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존중해주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인정해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또 많은 교사들이 또 동참하여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히 많은 복된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또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주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유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유아부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경학교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와 진행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도 흘려듣는 말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실함으로 준비해 나가는 유아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축복하고 아낌없이 격려하는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을 담당할 교사와 준비위원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서로 긴밀한 협조로 진행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무료듯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적합한 날씨를 허락하시며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지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방송과 음향시설 등 모든 시설물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일들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철입니다. 또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나 설사 나서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초동부 성경학교와 중동부 수련회, 또 그 다음 주에는 대학 청년의 연합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새벽교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또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젊음의 때에 청춘의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답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대학부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또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의 대학부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의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